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어린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여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낮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또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될지 알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젖먹이들의 입에,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바로 온전한 찬미,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린이에 관해 몇 가지 교훈들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지금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전의 일도 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몇 년간 소문을 듣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이미 살리시고 무덤에서 끌어냈던 그 사건들을 소문을 듣고 또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소식 때문에 혹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분이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맞는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맞이하고 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잘라서 길거리에 깔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맞았던 것은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흥분되어 있고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가랴서에서 이미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을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이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외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특별했습니다. 6월절의 기간이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인해서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듯이 이 기간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러 지방과 타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었고, 이번 6월절에도 로마의 압제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번 6월절에 또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열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지금 이렇게 소리질러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금 구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시편 118편 25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싫어했던 무리가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은 종교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따지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분해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은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내쫓으셨던, 상을 뒤집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치는 이것을 갖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회적 지위를 매우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을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호산나라는 단어를 외치는지, 왜 예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지, 이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메시아 같지 않은 이 예수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는지, 구해달라고 외치는지,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는지, 그게 화가 났던 거죠. 자신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싫은데 어린아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하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매우 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의 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가 되게 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찬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찬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리고 이것을 시편 8편에서 인용하심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외칠 수 있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온전한 찬미로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편 8편 1,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비교해 주신 것은 지금 이처럼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는 온전한 찬미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1,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대적을 잠잠케 하려면, 저기서 그렇죠,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맨 마지막에 써 있는데, 세상에서 만약에 대적을 잠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이, 어떤 권능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센 자, 권력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 뭔가는 강한 자가 되어야,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상대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자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항상 그러시듯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치시듯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나타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삼으신다 하셨죠. 지금 시편 8편 2절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권능을 삼으신다라는 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꼬마 정말 나이가 어린 사람을 젖먹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되었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자신을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정말 나이 어린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이가 있어도 노인네가 되었어도 우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삼으신다. 그들이 권능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자신을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와 같이 그 부모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고, 그런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린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곧 예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이들이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있느냐를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그 어린아이가, 그 정말 갓난아이가 울잖아요. 젖을 달라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곧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런 자가 바로 갓난아이들 같은 자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러냐? 낮추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권능으로 그것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져야 된다. 자신이 낮춰져야 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0장에 이르셨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 높은 자들, 대인들, 그런 높이 있는 자들이 밑에 사람들을 주관하고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자냐? 가장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셨죠. 3,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셨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물로 받는 세례잖아요. 그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으로 받는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 죽어져야지 다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져야지 다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죽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순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어질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항상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이런 자, 곧 어린아이 같은 심령,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심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고백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나온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자가 되고자 할 때, 그런 자가 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끔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나타나게끔 해주시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미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찬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다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만 나타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열매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미하는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셨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미의 제사, 항상 찬미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미의 제사, 그 찬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어떤 찬미였습니까? 온전한 찬미는 어린아이의 입술로 나오는, 즉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자의 찬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찬미가 되고,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인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어린아이가 되셔서 예수님 말씀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바라고 믿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한 찬미가 되어 하나님께는 예수 이름으로 영광이요 대적에게는 그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 권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나타내는 그런 겸손한 심령, 신령한 전만 사모하는, 말씀만 사모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게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높이고 찬양을 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겸손한 심령이 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선지자가 항상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